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대화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오해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칭찬하려고 꺼낸 말인데 공격하는 말로 받아들이거나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죠.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구나. 사실 오해할 만한 것이 아니고 별 문제가 없는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습니다. 처음과 끝 전부를 보지 않고 중간을 뚝 떼어서 바라보면 이상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요구가 참 이상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이야기의 결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자체로만 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이겠습니까? 또 신명기에서 본 것과 같이 저주와 축복에 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를 내리실 것까지 있는가? 좀 적당히 봐주시면 안 되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중간만 뚝 떼어서 바라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부를 봐야 합니다. 말을 들을 땐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순간을 보고 전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바라보며 순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땐 이상한 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전부를 바라보면 그 순간 펼쳐진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뜻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주와 복을 내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기억나거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순종의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말씀은 4절입니다. 실패하고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정말 멀리 하늘 저편에 몰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끌어모으겠다, 시작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그렇게 몰아가신 것도 살리기 위한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는 일하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부모가 원하지 않지만 모질게 다루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심하게 때를 쓰면 그냥 두고 오는 부모도 있고 또 때로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이제 경찰관에게 아이를 맡기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버려놓고 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감옥에 넣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래서 두렵겠지만 부모의 입장에는 무엇입니까? 진짜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죠. 겁만 주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정말로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질게 대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와 복을 내리시는 것, 그리고 하늘 저편, 하늘가 끝까지 몰고 가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따라 하늘 저편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끌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복을 내리고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그렇게까지 싸우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 저 끝까지 가서 거기서 희희낙낙 살더라도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세상 속에 취해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그 자체는 편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굳이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진 않을 테니 별 문제 없이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또 내가 목적하는 자리까지 너를 반드시 이끌고 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어떤 순간을 뚝 잘라서 바라보면 분명히 힘든 시간이 맞지만 지나고 돌아보면 그 힘든 일이 그래 축복이었다. 그 시간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 힘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서 변화되었다 말하는 순간이 있죠. 그래서 그 힘든 순간을 지금 돌아보면 참 감사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저편에, 하늘 끝에, 땅 끝에 몰려가 있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불안하고 비참하고 위험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시며 중심으로 이끌고 오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하듯이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확인됩니다. 학교에서 졸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원하던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 원하던 일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지 않고 혹여나 안타깝게도 이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하심이 끝나지 않고 은퇴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일은 끝났을지언정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내 변화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